우리 역대기 이 서는 이제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무엘이나 또 열왕기 상하에서 이 유대 왕을 그 치적이나 그 일들을 이제 잘 좀 더 보충해야 될 일들의 말들을 이 역대상에서 또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역대기 이 서는 왕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대부분 누구를 치우치고 있는 거죠? 유다 가문을 치우쳐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다 가문,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출생할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하는 거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.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유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뒤에는 다른 또 아들들의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유다 가문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은 그 이름과 좀 다른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름들을 보면 3절을 보면 에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. 가나안 여인 그 수아 딸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난 아들, 큰 아들이 엘이 아닙니까? 엘오난 셀라를 낳는데 이 바로 이 큰 아들 엘의 이름을 여기서는 에르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7절에 보면 아갈이다.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해를 끼쳤다. 그 얘기하는 사람 나옵니다. 그 아갈이 누구냐? 바로 이거 아간입니다. 여리고성에서 외투와 금덩이 넘쳤던 그 아간.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된 그 원동력의 사람, 그 아간을 여기서는 아갈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글루베라고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. 이 글루베가 누구냐면 바로 갈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11절에 보면 살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살마가 누구냐? 바로 살몬, 바로 이 여리고의 정탐꾼 살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역대기 상에서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 참 헷갈렸던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. 막 섞였습니다. 근데 요 부분들을 이 다른 이름들을 정리해 놓은 이 족보가 이런 족보였구나. 막 엉킨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, 우리가 세밀하다 그랬잖아요. 정밀하다 그랬잖아요.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, 역대기 상하, 이 말씀들은 다 왕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? 그 중심에 누가 있죠? 유다가 있어요. 유다가 왕의 계통을 이루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거기에 오셔야 되죠?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. 메시아 오시는 통로의 길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유다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,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이 싸움을 해도요, 이 남왕조 사람들의 숫자가 북왕조의 그 10지파를 모집한 사람들과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.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실마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될 말씀은 유다 가문 속에서도 유다의 장자들이 이 장자권을 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유다 가문에서는 장자만이 장자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. 유다서부터 시작하면 유다의 첫 아들이 엘이 아닙니까? 엘이 장자권을 이루지 못하잖아요. 오난도 죽어서 장자권을 이루지 못하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장자가 누굽니까? 셀라가 돼야 되죠. 근데 셀라가 장자권을 이루지 못합니다. 그런데 오늘 다말에게서는 오늘 누굽니까? 이 베레스와 셀라가 있는데 이 베레스가 넷째 아들이 이 유다의 계통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.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데 다시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요. 이 헤스론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를 낳습니다.
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3대째 오늘 그 유다 지파를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세 사람이 되는 것이, 그러니까 베레스, 세라,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지요. 그 애굽 430년 동안에 이 헤스론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헤스론이 난 세 아들 중에서도 여라무엘이 장자가 아닙니까? 그럼 여라무엘이 유다의 장자의 계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장자의 계통은 이제 람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얻게 됩니다. 그가 장자의 명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람이 유다의 방백이 되었다. 유다 족속의 지도자는 람이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자의 계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글룹에 이 헤스론의 아들 셋째 아들 이 글룹에, 이 글룹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. 갈렙, 이 갈렙 이 사람, 이분이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? 얼마나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.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지도자인 갈렙도 유다 가문의 장자가 되지를 못해요.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은 바로 그 형인 남 둘째에게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유다 장자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다말의 아들 베레스, 그리고 베레스가 난 헤스론, 헤스론의 아들 둘째 아들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. 그래서 이 나손이 유다 가문의 지도자가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 갈렙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죠. 이 갈렙을 이 말씀을 보면은 18절과 24절, 42절과 55절에 우리에게 이 갈렙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칫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 또 유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갈렙은요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여기 있습니다. 아론과 훌 알지요?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을 때 아말렉에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할 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아말렉을 징벌할 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훌이에요. 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? 이 갈렙의 아들인 거예요. 그 승리해 줬던 사람이고요. 또 이 훌의 손자 부사렐은 누구냐면 이 성막 기구를 만들었을 때 이 성막 기구의 모든 조밀하게 이 세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사렐이에요. 이건 누구? 갈렙의 후손이에요. 이만큼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. 또 잘 알듯이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기를 시작할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갈렙이 40의 정탐꾼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80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85세란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? 가서 오늘 나에게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그러지 않았느냐?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달라, 이 산지를 내게 달라,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 헤브론에 가서 이 아낙 자손, 이 거인 자손들을 이 갈렙이 다 무찔러서 그 땅을 다 차지하거나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갈렙은 오늘 유다의 가문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.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. 모든 유다의 땅의 대부분을 누가 다 차지하냐면 이 갈렙이, 그 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갈렙은요 3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다 그랬어요. 5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,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요. 이 유다의 이 지파의 이 터전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이 갈렙 족속이라는 거예요. 갈렙 사람이라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갈렙은요.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18절과 24절, 42절에서도 55절에 이 갈렙을 달려주고 있는 거예요. 이 갈렙은 그만큼 유다 가문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오늘 갈렙이 유다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지도자는 누구에서 나왔다고요? 이 헤스론의 아들, 둘째 아들 라멕에서 나왔습니다. 라멕. 그러면 어떻게 이 라멕에서 이 그리스도의 계통이 나오게 되었을까? 여러분 람의 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말씀 보십시오. 람은 어때요? 보잘것없어요. 이 다윗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겨우 10절에서부터 몇 절인가 17절에는 말씀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대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? 하나하나 아들 하나씩만 낳아가지고 그 아들 하나만, 그리고 다윗 때 와서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누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딱 표현되고 말아요.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? 자, 또 한 가지 특징 보면 여라무엘이라고 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베레스의 아들,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, 헤스론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여라무엘 이 장남, 이 장남도요 오늘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어요. 근데 그도 두 부인을 갖고 있어서 영지와 땅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. 영지를 확장했다, 확보했다는 말이 없어요. 이 사람들은 아주 미미하게 이제 그 대수를 이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? 여라무엘이나 이 갈렙은요, 갈렙은 5명의 아내를 두고 여라무엘은 2명의 아내를 뒀어요. 그죠? 그리고 오늘 람은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자손들은요 겨우 1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. 더욱이 이 람의 가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나손이 그제 가문에 있다는데 살마, 여기 살마라는 말이 누구라 그래요? 살몬이라 그랬잖아요. 이 사람들은요 변변치 못한 사람 같아.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 못하고요. 이 살몬이 누가 결혼해요?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미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방백을 세우셨다 그랬어요. 그 이유가 뭐죠? 여러분,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.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. 이 여라무엘이나 갈렙을 가지고 만약에 이 유다의 왕의 가문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건 어떤 일이 생겨졌겠습니까? 여기는 권력 다툼으로 이 유다, 이 가문이 다 멸절되었을 거예요. 힘의 가시잖아요. 그것이 우리가 당장 나타난 게 누굽니까? 다윗이 그 아들들을 낳았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이 자기 형제들이 왕위권을 가지려고 형제권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. 그런데 이 람이라고 하는 이 집은, 이 가문은요 오직 한 부인으로 한 아들씩만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통을 이루는 거예요.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? 이 람이라고 하는 사람들, 오늘 보아스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?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. 이 갈렙처럼 왕성하지도 못합니다. 큰 세력과 큰 힘으로 큰 일을 공헌하지 못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?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. 다말도 그랬잖아요. 셀라가 만약에 결혼하면요 이 유다의 가문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주니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계통을 이루잖아요. 이 살몬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 뚜렷한 자기 그 나라 땅에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을 얻습니까?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? 비록 기생이지만 술을 팔았던 여인이지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. 정탐꾼을 내보내줬더니 우리가 들어올 때 빨간 줄로 이 창문에 걸어놓으면 당신 집안과 가족이 살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은 어떤 일을 합니까? 쳐들어올 때 하지 않았어요. 그들이 떠나자마자 빨간 줄을 내다 걸어놨단 말이에요.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.
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은요,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들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, 하나님 이루는데 우리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.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분이 누구였냐는 거지. 여러분, 하나님은 큰 일을 했던 해서 갈렙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. 하나님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여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?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,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미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. 오늘도 우리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. 초대교회나 이 모든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, 한때 강고 힘있고 능력, 그분들은 터전을 만들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왔던 사람들은요,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. 오늘 보세요. 헤스론에 봐도 여므라일이라고 하는 큰아들, 이 갈렙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잖아요.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고요? 만약에 이들에게 주면은 이들의 자손들이 서로 왕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거다 하니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갈렙에게 넘은 갈렙인 어떻습니까? 얼마나 장대한 자들이었. 이 갈렙을 통해서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의 그 힘센 사람들이, 장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터반을 만든 사람이 갈렙. 근데 이들의 왕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 사사기도 보지 않습니까? 70명의 아들 뒀더니 다 죽이잖아요. 기브온의 아들 70여 명 다 죽이잖아요. 싸움에 다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. 근데 하나님 어때요? 비록 나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룬 것도 없어요. 이 보세요. 이 사람들이 이룬 것들이 없어요. 오늘 다윗의 가문 보면 이룬 것이 없어요. 그래서 미미하다 그러잖아요. 숫자적으로 미미해.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?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붙잡힘이 있었다는 거예요. 뭐 다른 형제들이 몇 명씩, 그 자손들이 그 비에 본 갈렙 또 자손들 보면 뭐 여러 명의 아들을 두는데 이 바보같이 이 유다의 다윗의 그 조상은요, 한 부인으로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우리도요,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겹눈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십시오. 내게 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 품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. 화려한 일 못해도 괜찮아.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. 그 사람이 누구냐?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? 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 만들었습니까? 보세요. 이 야곱요, 그 나약한 자예요. 그러나 오늘 이 야곱도 그랬고요. 또 그 아들 요셉도 어떻습니까? 나약하게 보여요.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들이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. 항상 하나님 앞에.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. 여러분 자손에게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.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, 오늘 갈렙과 람을 비교해 보십시오. 갈렙이 이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람의 가문은요, 정말 우스운 사람들이,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.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백으로 삼았다. 이스라엘의 방백으로 삼았다. 유다의 가문을 방백으로 삼았다.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백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. 하나님 말씀을 이어주십시오.
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,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서 간직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고,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그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속에,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졌어요. 이 앞으로는요, 20, 30년 지나면 이 큰 교회들이 없어집니다. 교회 올 사람들이 없어져요. 이때 복음이 없을 때, 예수 믿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는 이때에 여러분, 우리 가족,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이 람처럼 그 자손들에게 교육시켰어. 오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이 람의 자손, 이 람의 가문이 되는, 그래서 다윗을 이루는, 다윗의 왕국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. 저 여러분들의 인생 삶 속에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해.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크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살까?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그 복을 하나님께 주지 않을까? 여러분,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항상 고대하고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이 갈렙 같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? 중요한 사람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통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늘 보니까 차이가 있었죠? 무슨 차이? 이 람은요, 한 계통으로 하나님 복음을 사수한 쪽으로 온 것 같아요. 유다의 가문의 그 뜻을 기려서 온 것 같아요.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듯이 이 에서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? 남자답습니까?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?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리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.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대를 주었던 거거든요. 여러분들 그 계대를 이루길 바랍니다. 하나님 말씀이 간직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이 말씀 간직하는 람의 후손, 다윗의 조상, 그래서 하나님의 조상의 계통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.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. 주여!